내 말과 마음의 묵상 주 여호와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내 반석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단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새벽 기도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길 나설 때 어머니가 혹은 아내가 해주는 든든한 밥을 먹고 가는 것, 그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바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말씀과 기도가 귀합니까? 우리의 오늘 하루에 있을 그 모든 어떤 일들 주님께서 섭리하고 계획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섭리와 계획하에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확신하는 것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행하든 또 어떤 생각과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를 인도하신다는 그 섭리와 또 굳건한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실로 인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그 사실로 인해서 저희들 해야 할 일이 앞날의 걱정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아니라 바로 맡겨진 저희들의 일들을 하나하나 성실히 잘 감당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사람에게 맡겨진 예배라는 가장 중요한 언약적 직무를 행할 뿐 아니라 또 직장과 사회와 가정의 생활 모든 의무들을 성실히 잘 행하는 저희들, 말씀과 기도가 그 성실의 행함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 성령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영으로 또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 4장 말씀은 이제 요나서의 결론이자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큰 뜻, 그리고 요나의 어떤
쉽게 말하면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제 요나서 말씀 잘 읽으신 대로 아시는 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전함의 사명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배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죠.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주권으로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이렇게까지 장성시켜 주시고 또 새벽기도 자리에 불러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전능한 주권 아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요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도망가는 그 요나에게 큰 폭풍을 일으키고 또 요나는 여러분 뭡니까?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어떤 하나님께서 예배하셔서 요나를 바다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3일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2장에서 요나가 회개하여서 이제 3장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요나가 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나 자세를 보면 그렇게 완전히 회개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읍길이 3일길인데 둘레가 3일길인지 가로가 3일길인지 모르겠지만 3일길인데 3일길을 온전히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끼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라도 요나가 알아야 될 것인데 뭘 알아야 되냐면 사실은 여러분 전도자의 복음 전함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전도자의 복음 전함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전도자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를 회개시키고 회심시킬 수 있겠지만 목사의 설교 이면에 뭡니까?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길인데 3일길 다 전하지 않고 하루길만 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의 영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지어 짐승까지도 여러분 뭡니까? 제에 앉으면서 그 회개하는 장면이 이제 2장과 3장에 나오는데요. 회개를 이렇게 쭉 합니다. 바로 뭡니까? 요나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니느웨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 일을 보고 여러분 뭡니까?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사실 어렵기도 하고 힘든 일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하고 또 우리가 화요일 노방전도 또 선교사님이 타 문화권에 가서 정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곳에 말씀을 전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 영혼이 돌아오는 걸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기쁘지만 사실 우리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전도지를 받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정말 어줍지 않은 언어로 그렇죠? 그 현지인들이 보기에는 언어가 얼마나 딸리겠습니까? 우리도 TV에 보면 왜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이 TV에 외국인들이 나와서 말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어설프지 않습니까? 모국어를 가진 우리가 보기에는 어설프지 않습니까? 어줍지 않은 한국어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돌아오면 여러분 뭡니까? 얼마나 여러분 뭡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 뭡니까? 기쁩니까?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요나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나를 이 자리에서 바로 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거절하는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긍휼을 베푸는데 가르침을 주면서 긍휼을 베풀죠. 어떤 긍휼입니까? 3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뭡니까? 요나에게 뭘 보내니까 박넝쿨을 보내죠. 박넝쿨을 보냅니다. 당시적으로 중동 기온은 뜨겁고 온도가 높지만은 우리하고 다르게 습도가 적기 때문에 습도가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이 그늘에만 있어도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시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온도가 아주 40도, 30도 후반대로 올라가진 않지만 여러분 뭡니까? 습도가 많기 때문에 한여름 더위가 아주 곤욕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제 습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워도 그늘에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근데 이 박넝쿨이 있을 때는 요나가
시원하게 그 어떤 그 니느웨의 어떤 그 장면들을 보고 있는데 박농쿨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싹 걷어가니까 요나가 뭡니까? 성을 내어 죽기를 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일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참 여러분 이 요나가 대단하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 소위 말하는 맞짱을 뜨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 박농쿨 하나를 이렇게 아꼈는데 나는 이 박농쿨과 비교할 수 없는 뭡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가 12만 명. 그러니까 아이가 12만 명이니까 어른도 한 이 정도 있겠죠. 맞죠? 그 당시에는 보통 뭐 그 어른수 부부만큼 이상은 다 낳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12명, 어른은 이거보다 최소한 12만 명, 훨씬 더 많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악인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에레미야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악인이 죽어가는 걸 기뻐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죄를 따라 심판하지만 지옥에 있는 악인들이 죽는 거 보면서 천국에 춤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천국에서 춤추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입니까? 내가 만든 나의 피조물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창조할 때 언약 자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죽는 걸 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완고한 죄악 때문에 심판하실 뿐이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요나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여러분 뭡니까? 12절에 보면 이제 반항하는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끝냈다기보다는 요나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엔 여러분 뭡니까? 이 요나서의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은 누구냐 하면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왜입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복음이 여러분 뭡니까? 이방에게 널리 전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아직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라기 때까지는. 그런데 이건 뭡니까?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어저께 말한 것처럼 뭡니까? 식이 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누가 식이 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이 나는 겁니다. 결국 타겟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요나도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말을 해도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오후 예배, 새벽 기도 이런 분들 권면 드려도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소위 말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우리 자녀들을 봐도 여러분 키우는 자녀들 봐도 어떤 거를 부모가 지적하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끝까지 안 듣는 어떤 습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 습성들을 보면 부모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자녀에게 저녁에 밥상을 차려주고 필요한 거 사주고 또 제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뭡니까? 그 영혼들을 뭡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없다면 여러분 뭡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뭡니까? 교회를 여러분 끝까지 못합니다. 자기가 정말 자기를 잘 따른 사람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목회를 하지 끝까지 이 교회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교회에 우리 새순교회에 제가 은퇴 때까지 있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참된 말씀을 듣고 돌아오겠지.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아가겠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서 경건이 앞선 사람도 있고 경건이 뒤선 사람도 있고 믿음이 탁월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천인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다 성도들을 향해서 한결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그 긍휼의 마음이 한결같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한별이가 자라고 은솔이가 못하고, 은솔이가 못하고 한별이가 자랄 때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둘 다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사역자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자가 제대로 전한 복음이 여러분 뭡니까? 교회 가운데 잘 뿌리가 내립니다. 사역자가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여기 올라가 보십시오. 강단에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역자는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뿜는 게 됩니까? 독을 뿜는 게 됩니다. 한 명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설교를 강단을 가지고 올라가면 설교 중에, 은연 중에 그 사람에 대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나 알까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은 목사님이 지금 내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듣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독을 뿜는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 역시도 여러분 뭡니까?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을 받냐면, 성경을 잘 주의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는 그것뿐 아니라, 이 말씀 이면에 나와 있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사역자도 기쁘게 설교할 수 있고, 기쁘게 신방하고 사역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복음을 받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기쁘게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 어떤 경건의 큰 어떤 진보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저와 우리 강도사님, 또 우리 앞으로 임직하게 될 우리 상문 형제 및 모든 직분자들, 또 여기 계신 모든 어떤 직분군들이 이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역시도 이 설교나 신방이나 모든 것 이면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한결같이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완고한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사랑, 바로 사역자가 갖춰야 될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설교를 잘 하거나 또 어떤 탁월한 어떤 목회의 어떤 리더십이 있거나 이건 역시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박넝쿨을 이렇게 아낀 마음, 또 이 큰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 곧 죄인이고 이스라엘 교회를 괴롭히는 아수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질 때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복음 사역자가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를 신방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계산하고 계획하는 그 일 이면에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사역자가 한결같이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사랑의 마음을 온 교회에 널리 전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고 또 신방을 받는 성도 역시도 바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과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재료가 되지만 이 재료 이면에 하나님을 주고받는, 하나님을 나누는 사역자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온데 이 사랑의 마음을 잘 받아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출근할 때, 또 아침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저희가 나가서 하루의 일을 할 때 바로 경건에 힘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재료를 힘삼아서 직장과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역시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